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장로들의 전통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그 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시비를 거는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은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 위생과 청결의 의미이기보다는 종과 부정, 즉 밖에서 이 손이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그 부정한 것을 씻어야 그 손이 정결해져야 그 손으로 먹은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장로들은 정결케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더 잘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위생관념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 손으로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혹시 모를 부정한 손이 되었다면 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음식을 먹으면 그 몸이 또 부정해질 텐데 참 저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정결함에 대하여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것에 관하여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시 그럼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에게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는 전통을 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도를 치라고 명하셨음에도 너희들은 내가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부모님한테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왜 가르쳐서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교훈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우리를 더럽히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를 오염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정한 음식이 내 몸에 내가 먹어서 그 입으로 들어가 내가 먹으면 그 부정한 음식이 나를 부정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되지 않도록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코셔라고 하는 레위기에서 정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먹지 않아요. 그걸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거를 꼼꼼히 다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분명히 저게 부정해졌는데 제가 모르고 이렇게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기 전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정한 것에 내가 접촉되었는지 혹시 모르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서 내 손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정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지 우리 마음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거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과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들은 우리는 손 씻고 먹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먹을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어서 내 손의 부정함을 씻고 정결한 손으로 우리가 정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는 부정하지 않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막 음식 부정했을지도 모르는 부정해졌을지도 모르는 손으로 아무리 정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손이 부정해졌으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는 것이니 그 부정한 음식을 먹었으니 그 속이 얼마나 그 사람 존재가 부정해졌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이 더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자체가 보세요. 부모님 공경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께 뭐 드리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런데 이거를 또 부모님 앞에 안 드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지 않은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하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부모님한테 드릴 필요 없다. 그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는 거냐? 아니면 부모님한테 하기 싫은 거 그거를 너희들이 명분을 만들어서 안 해도 되는 일로 만들어 너희들의 어떤 그 잘못을 잘못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돌려대는 그 마음이 너희들을 부정하게 하는 거지. 그죠? 그 마음 자체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이나 너희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본심은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 하기 싫다고 말하면 체면도 상하고 또 욕먹을 만하니까 이런저런 명분과 구실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거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분명한 그런 논리를 또 그런 이유를 잘 만들죠.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정말 더럽히는 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환경이나 뭐 우리의 손이나 뭐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맹인이라고 주님이 탁 잘라 말합니다. 뭐 그 맹인들이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성경을 훤히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맹인이라는 거예요.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다 구덩이에 스스로도 빠지고 남도 빠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행세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겁니다. 이것들은 당신들이 계속 그렇게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니까 지금 뭘 잘 모르는가 본데 내가 좀 하나 알려줄게.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당신들 큰일 나. 그러니까 손 씻고 음식 먹어. 응? 그런 기본도 모르고 상식도 모르면서 당신이 무슨 선생이야. 제자들이나 좀 잘 인도해. 이런 거예요. 속마음은. 당신이 아주 유명한 선생이라고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던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른다는 소문이 났던데 굉장한 저희 갈릴리에 아주 뛰어난 선생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막 대단히 저 사람 가르치는 게 뛰어나고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정말 그 어떤 그 선생보다 잘 가르치고 뛰어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우리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당신 만나려고 와서 봤는데 이런 웬걸 아니 당신한테 그렇게 잘 배운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있으니 아이고 당신 좀 똑바로 가르쳐라. 당신 똑바로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쳐 놓고 당신 제자들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맹인이야. 너희들이 맹인이야. 그들의 속을 예수님이 탁 뚫어보잖아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네, 우리는 삶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겉모양으로는 아주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잘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들 하나님 잘 믿는다. 저렇게 좋은 훌륭한 신앙이 없다. 야 저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부끄럽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 그 껍데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맹인이야 맹인.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전혀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겉으로 행세하고
너희들은 너희만 맹인이어서 구덩이에 혼자 빠지면 참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빠지니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기에 예수님 화가 많이 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화내신 적이 없는데 화가 많이 나셨나? 그렇게 저들이 말한 게 그렇게 걸리셨나? 손 안 씻고 먹는다는 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쁘셨나?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하고 물어보잖아요. 야,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뒤로 나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입으로 나오나?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악독이 다 입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더럽히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안 했어요. 저거 안 했어요. 나는 이 잘못 안 했어요. 나는 저런 잘못 안 했어요. 내 안엔 저런 나쁜 모습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은 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밖에 있는 나와 내 곁에 있는 내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힘들어. 내가 상처받았어. 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고 내가 힘든 거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탓합니다. 이런 일을 겪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롭다. 여러분, 내 밖에 있는 환경이 내 인생을 불행하고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을 계속 십자가에 처리되었음을 믿고 계속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믿고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계속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사귀고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질도 그분한테 성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성질 내지 않으면 누구한테 성질 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소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우리가 성질 내고 막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잘 지내는 것처럼 아주 예의를 갖추고 막 그래요. 정중하게. 정작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감정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쏟아놓든지 아니면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쏟아놓고 그래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뭐 내 서운한 거 받아줍니까? 사람들이 내 분노를 어떻게 받아줍니까? 사람들이 내 안에 섭섭한 거 어떻게 해결해 줘요? 내가 그냥 뭐 하면 그냥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뭐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신다면 그분에게 하세요. 그분에게 다 털어놓으시고 화나면 그분에게 화내세요. 하나님, 주님, 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그분에게 화내세요. 그분에게 섭섭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분에게 힘든 것도 다 투정하시고 그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며요. 그분에게 다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야 너는 왜 뭐 믿는 놈이 뭐 그거 뭐 말을 무슨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주님은요 다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주님한테 혼났어요. 그게 다 율법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아니에요. 다 괜찮은 척, 다 잘 사는 척, 다 폼잡고 와요 주님 앞에. 아 나는 뭐 잘 살아요, 나는 뭐 괜찮아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깨져요, 다 깨져요 예수님한테. 근데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어려워요, 배고파요 이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다 받아주잖아요. 문둥병 나도 받아주고 다 부정하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다 부정하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예수님이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문둥병이 걸렸나 이놈아 회개해라. 응? 하나님이 괜히 너한테 문둥병 줬겠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혈루증 여인에게 이게 너 보통죄냐 보통죄냐? 응? 온 삶이 부정. 얼마나 네가 부정했으면 그냥 몸에서 그냥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네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냐? 회개하라. 뭐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건강 관리 못 해가지고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게으르더니 이놈 잘 됐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좀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성경은 육체의 질병만 가지고 온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상징적으로 이런 질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려요. 열병. 열병이라는 게 우리 안에 이런 열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생기는 병들. 그거 가지고 왜 성숙하지 못하게 다 어른이 애들처럼 막 성질 열받고 그래.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의 마음 털어놓고 누구한테 그거 하겠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한테 속상하게 하시고 짜증도 내시고 화나면 분노도 하시고 하나님 서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 좀 이거 해결 좀 해줘요. 그거 좀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해줘가 나 이렇게 힘든 게 합니까? 주님한테 하세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주님은 다 들으시고 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투정한다고 짜증낸다고 화낸다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은 그거 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다 주님은 개떡같이 얘기해도 주님은 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한테 너무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정말 친밀하게 만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안에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요.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분이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 교통하시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뭐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는 뭐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분도 쌓아놓지 말아야지. 섭섭한 감정 갖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잖아요.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수양의 종교를 가르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리가 없죠. 너 좀 수양해라. 저 이거 불교에 믿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양하고 하지 않냐? 저기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고 단식도 하고 그러지 않냐? 좀 수양해라.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뭐냐? 그렇게 가르치시지.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어요? 그분이 왜 죽어요? 죄인으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잠 못 자고 얼마나 분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소리 들어도 뭔가 조금 뭐가 있으니까 억울한 소리를 듣겠죠. 오해받을 만한 뭐 행동을 했다던가 말을 했다던가 뭐 그런 표정을 지었다던가 뭐 했으니까 오해를 받죠. 그죠? 뭐 괜한 오해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확 분해가지고 잠 못 자는데 일절 흠 하나 없는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얼마나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문제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계속 신령하게 교통하고 교류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흘러들여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확장되시고 강해지시고 충만해지셔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이 정말 마음을 속이면 살아요. 사람들한테 다 마음을 속이면 살아요. 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다 폼나게 하지만 다 그 마음 안에는 다 그 살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돼요. 진실한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그냥 겉으로만 괜찮은 척, 잘하는 척, 좋은 척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정말 그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시고 주의 이름 더 부르시고 주님 안으로 더 꽉 채워지셔서 진실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전해지는 생명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친구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친구라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친구이신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사귀게 하시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쉽게 아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성장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정결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하여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생명으로 먹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